한 아이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한참 읽던 아이가 성경책에서 바싹 말린 나뭇잎 한 조각을 발견하고 나서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엄마에게 흥분에 찬 모습으로 엄마,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 이렇게 호들갑입니다. 엄마가 그럼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니? 라고 물어보자마자 아이는 아주 마음 가운데 내가 중요한 걸 찾아냈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라고 하면서 나뭇잎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이거 아담이 입던 옷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성경은 마치 옷장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옷장처럼 많은 옷들이 차곡히 쌓여있고 수많은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옷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옷의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옷, 그리고 그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야기는 계속 옷의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에 다다르면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옷으로부터 시작하여 옷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베넷 저고리로부터 시작해서 수의로 끝나는 것이죠. 베넷 저고리와 수의, 이것은 참 다른 옷입니다. 태어날 때 입을 수 있는 베넷 저고리,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입는 수의, 이 두 가지는 참 다른 옷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도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보고 드레스 코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둘 다 이 주머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져올 것도 없고 또 가져갈 것도 없으니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아둥바둥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의 코드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입을 수 없고 남이 입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돕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읽어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방황하거나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인 요셉의 이야기도 옷으로 시작하여 옷으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에 인생을 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의 옷에 인생을 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죄수의 옷에 인생을 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세마포 옷에 인생을 살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에 다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갔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지만 이 옷에도 면면이 흐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은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히브리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과 전혀 다른 옷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반팔 소매와 반팔 바지를 입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옷이 곱고 색깔이 고울 뿐만 아니라 기장도 길고 바지도 긴 옷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옷은 당대에 귀족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입던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지어준 채색 옷 때문입니다. 이 옷을 지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애하고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형제들의 시기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시기를 받고 또 그런 질투를 받았던 요셉은 형들에 인해서 이제 그 옷이 찢겨지고 노예로 팔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을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옷을 바라보는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옷이 찢겼을 뿐인데 그 생사를 완벽하게 확인한 것도 아닌데 옷이 찢겼으니 분명히 요셉도 찢겼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옷과 요셉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옷이 동일을 하게 된다. 이것은 그때만의 생각은 아니죠. 요즘 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운 여름 몸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 몸을 덮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실제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벗기 싫은 채색 옷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옛날에 내가 왕년에는 참 잘 나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삶 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찢어진 여러분의 채색 옷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채색 옷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 채색 옷을 입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십니다. 아버지의 채색 옷이 벗겨져야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벗기고 나서 새로운 옷이 더 좋은 옷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얻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제 꿈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벗겨지고 다시 입혀지는 옷은 채색 옷보다 훨씬 더 천하고 천박한 노예의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었고 그 옷 가운데 하나님은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의 옷의 드레스 코드는요, 약속의 삶입니다. 채색 옷을 벗고 노예 옷을 입은 사람, 그의 삶 가운데는 수동적이고 비천한 옷의 모양이 그의 삶 가운데 역력히 드러납니다. 옷이 사람을 결정한다. 그것은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이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입은 옷의 격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옷을 꽤나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매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에 많이 쓰이는 한자로 의지할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단어가 의지할 의입니다. 이 단어를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 인자와 옷 의자가 합쳐져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자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사람이 옷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옷에 의지하여서 옷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여도 노예의 옷을 입으면 노예의 삶을, 죄수의 복을 입으면 죄수의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옷에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옷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의 옷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맞춰져 있지 않으십니까? 비록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의 옷에
노예 옷은 입어도 노예 근성은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고 탁월하게 일했습니다. 주인같이 일한 것이죠. 오히려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냥 부잣집 아이처럼 행동했다고 하면 그는 채색 옷을 입지 않고 오히려 노예의 옷을 입고 주인과 같이 지도자같이 입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찢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찢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그 요셉의 태도를 통하여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옷 잘 입는 사람을 보고 참 옷 맵시 있게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옷을 약속에 맞추어서 맵시 있게 입었던 사람입니다. 약속보다 느슨하면 조이고, 그리고 약속보다 또 좁으면 풀고, 그렇게 해서 노예이지만 주도적인 지도자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수동적인 삶에 맞춰진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구나,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늘아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조금 더 좋은 옷은 입었겠죠. 조금 더 편안한 삶은 살았겠죠. 하지만 그는 더욱더 몸에 조이는 이 노예의 근성을 입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예면 노예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냐, 너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노예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맞춘 인생을 살아라. 약속의 삶을 살아라. 약속으로 너희가 입은 그 헐렁한 옷 리폼하여서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드레스 코드는 존귀함입니다. 바른 선택을 했다고 유익한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느끼게 되죠. 바른 선택을 해서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의 옷을 벗고 제수의 옷을 입습니다. 제수의 옷에서는 어떠한 존엄함도, 가치도, 그리고 존귀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옷에서는 멸시와 수치와 그리고 정죄만이 가득한 옷일 뿐입니다. 제수복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옷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임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으로 안 불리고 수임 번호로 불립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불리지 않고 죄인으로 불립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어떠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탁월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래봤자 감옥 속 일입니다. 죄 때문에 들어왔고 죄인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정직한 삶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곳에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무가치하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소해 보이는 그 일상의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루씩 하루씩 해나갑니다. 노예의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루씩 하루씩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말씀에 비추어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의 포로가 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수용소 그 경험담을 적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면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면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존엄성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얼굴을 비치고 그리고 하나씩 얼굴을 정리해 나갑니다. 근데 참 이게 웃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삶이 넉넉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덥수룩하고 그리고 얼룩져 있고 흉져 있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든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간에 면도를 싹싹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면도가 그를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면도 하나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수용소에서는, 특별히 독일 나치의 수용소는 몸이 변약하거나 조금만 아파도 그 사람을 이제 가스실로 보내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 면도하면서 그의 얼굴은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가끔 병이 있을 때도 병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 작은 면도 덕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 떨어진, 내 삶에 주어진 그 작은 말씀의 조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비인격화된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여서 내가 그 죄를 벗어나고 정직하려고 하면 비난하고 오히려 더 큰 화를 입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수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도 내가 오늘 내게 받은 이 말씀의 조각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존귀함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나를 증명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매주 떨어지는 그 말씀의 조각을 삶의 비침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셉의 세 번째 드레스 코드는 살리는 삶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입은 옷은 바로 왕이 입혀준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로 활동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이기고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높은 위치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그가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 일을 세마포 옷을 입고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한 일이나 아니면 노예의 옷을 입고 한 일이나 제수의 옷을 입고 한 일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언제나 살림을 도맡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작은 살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살림,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살림까지 요셉이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속꽃장난 같았던 소소한 살림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서 이제 살리는 삶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대 근동의 이례 없는 7년 기근 가운데 이집트와 인근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야곱의 집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그가 평소에 그런 작은 살림에 충성하였고 그리고 큰 살림 가운데 살리는 인생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남을 살리기 위해 찢어지고 구멍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옷이 이렇지 않습니까? 찢어지고 구멍나도 그것이 살리기 위해서 한 흔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뭇잎 벌레 먹어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살리기 위해 찢어진 옷, 남을 먹여가기 위해 구멍난 옷, 그 흔적 정말 별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요셉이 자신이 입었던 채색 옷에 만족하여서 난 이 옷만 입을 거야, 난 이 옷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생각하며 그의 인생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40세도 되지 못해서 부르다친 7년 기근에 그냥 죽어간 히브리인 중에 한 명으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옷이 벗겨지고 그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에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인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형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옷 속에서 드러나는 드레스 코드야말로 형통의 진수일 것입니다. 옷에 맞춰지지 않고 약속에 맞춰진 삶, 비천함 속에서도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이 형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형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인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뒤에서 안내 쓸 때 보면 거의 같은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같은 옷 입고 오신 분 있으면 민망하시겠죠. 그런데 같은 옷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처지는 다 다르고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희락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제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입고 있는 그 옷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셉이 입었던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을 요셉도 입었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어 언제나 맵시 있게 그 약속을 드러내고 형통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